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루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을 택하여 주시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저 구렁텅이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도 못지않아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늘 살아가야 하지만 한순간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상대방에게 그 모든 우리의 분을 내뿜었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한 지 어느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늘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였는지 내 자신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진정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였는지 이 시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마귀와 늘 전쟁하며 싸워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금 대권이 바뀝니다. 그 대통령을 아버지 우리들이 국민의 힘으로써 투표할지언데 믿는 자를 아버지 투표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선출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아갔던 모습들을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순복음 등불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2022년도에는 아버지 공의교회를 해서 아버지 우리 재단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거룩한 목자와 성도들을 이곳에 모여 하나님 구원의 방주, 기도의 방주,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많은 성도들, 많은 목자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변진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 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튕겨지는 것이 아니라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으로 우리 마음간에 생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기름큰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큰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못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후마노와 및 에봇과 홍백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판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사리형 마스크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됩니다.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여 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공육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를 공모합니다. 표어는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두 소절로 구호제창하기 좋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와 기도 목표 구호제창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사랑의 울타리.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담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부귀한 것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복음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더 할 게 있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26일 11월 26일 금요일은 초지 순복음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가서 초지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시고 그날 특별하게 준비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꼭 명심하시고 그날은 특별한 날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좀 비우시고 여기서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참석을 하시겠지만 참석을 못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초지 순복음교회가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또 개척해서 우리보다는 앞서서 개척을 했지만 모범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워오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침 또 그런 우리가 좀 큰 교회를 모델로 삼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 이렇게 우리 처지가 비슷하면서도 아주 건실하게 잘 나가는 그런 교회를 모델로 삼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마침 초지 순복음교회에서 유선우 목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26일 날 금요일에 설교를 좀 해주시고
또 뭐 연합예배로 드렸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듣는 분들은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이렇게 카톡 올려주시면 우리가 힘이 날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피치 못하면 집에서라도 들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30분 동안 우리가 그 강의를 듣기 전에 기도하고 또 끝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습니까? 능력을 읽고 기도의 능력을 읽고 또 성령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22년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인가? 너무나도 기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참여를 못 하시는 걸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참여 못 하시는 분도 또 사유서를 쓰라고 그럴까? 예, 명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찬양 순서 나오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로 29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며칠까지 있다가 오겠다 뭐 이렇게 기약을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바심이 났고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겠죠. 40일 가까운 시간이 되어지자 밑에서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시의 주위의 나라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예배를 합니다. 바로 춤을 추고 또 음란행위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제사 행위를 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식을 드림에 있어서 세상에 어떤 이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고 이런 모습들이 거룩하게 보여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 은혜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연락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또 그에게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그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서 그만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죠. 깨뜨려버리고 박살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돌판을 내어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였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모습을 결코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렇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냐?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아주 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그 법의 근간이 되어지는 마치 나라의 헌법처럼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내어던지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멸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였다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책망을 한들 그들의 인생들이 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들을 죄 가운데 있어서 홍수로 그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야 이것들 봐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네 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생들을 다 멸하셨겠습니까?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그들을 멸하셨겠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면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멸망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는 하나님의 판단이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저들을 지켜보시고 끝없이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은 그의 속성이신 인자와 자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덕분에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열려져 있고 그런 자비와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인데 그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렇게 자비와 인자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상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천대까지 베푼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또다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그리고 출애굽에 가서도 레위기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는 방법이며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 쭉 해나가십니다. 그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바로 성막을 설계한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5장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들어가시기 전에 34장에 이마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깨뜨렸던 그 율법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 돌판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때에 또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무려 1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하며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 건축을 하게 되면 중간에 설계 변경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해서 뭐 설계도대로 그렇게 100% 그대로 건축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설계를 수정하기도 하죠. 왜? 그 안에 설계했던 사람들, 또 건축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을 짓고자 하는 건축제에 의하여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절대로 변경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해 나감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 이건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과한 지나친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이 처한 위치가 그렇습니다. 어디에?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무런 것도 어떻게 조달받을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어떤 기구가 있어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그 성막의 규모와 내용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계도를 설계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상황에 맞게, 재정에 맞게 또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걸맞는 그런 모습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분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조차도 꺼내지 못하게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명하신 대로 하라고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나중에는 어떻게 성전으로 바뀝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무슨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는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지만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막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분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속성이 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사랑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바로 자비와 또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베푸는 그곳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대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막에서 건축을 하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두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무사하게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향하여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요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을 하게 합니다.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이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막을 건축하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하면서 성막을 건축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열심을 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은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날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날은 무슨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될 그 일은 뭐냐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숙하게 여기시는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이라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불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쌀로 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죽으란 말씀이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또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주권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을 일러준 다음에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예비하면서 온갖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내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는 처소를 만들려면 그의 상황에 걸맞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430년 동안 있을 때에 노예 생활했던 그 품삯 같은 것을 받아 나왔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죠.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마음에 원할 때에, 내 마음이 감동될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마음이 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진하여 그리고 기꺼이 드릴 마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어떻게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사망의 그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기꺼이 드릴 자세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감동이 안 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면 어느 때라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즐거이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무한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교회 가니까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어놓지 못하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닌지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뿌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요 질서예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는 대로 거두시는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심고 자기 마음대로 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심고 뿌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부질없는 짓이에요. 2021년도를 보내면서 2022년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얼굴에 웃음기 띄는 모습으로 그렇게 내라는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앉아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벌이셨느냐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둠의 주관자 가운데서 더러운 영들에 의하여서 휘둘림 당하고 그 안에서 농락당하고 살아갔던 인생들, 삶의 의미를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생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막 가운데서 건지신 그분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인색함이 억지로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전해 들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마음에 자원하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조급함이 그들의 마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슬기로운 여인들, 그 슬기로운 여인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이른 자요, 그런 여인들이 슬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였죠.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 앞에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온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드린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재물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명하시는 방법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그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선물을 받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같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이, 그리고 하여금 그것 또한 나에게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왜 기뻐합니까?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인식되어져 있는 나의 존재를 아는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그들의 반응은 기꺼이, 즐거이, 그리고 속히 그것을 내놓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갖가지 해야 될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애초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더군다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대통령도 이곳에 와서 설교하라고 한다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놀라운 사상가가 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라고 한다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성막을 만드는 채를 보면은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고안해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지은 것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왜냐니까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정교함을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만들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고 무턱대고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르셨다면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아멘으로 주의 일을 맡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손자여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고 그리고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방법을 고안하게 하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그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요 능력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나고 우리가 도저히 고안할 수 없는 그것들이 고안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골똘하고 머리를 싸맨다고 해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되고 내 안에 사전 지식이 있을 때에 어떻게 고안해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머리를 싸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고 필요한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주어질까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2022년도에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뭔가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강례상에서 뭐를 하더라도 반응이 없고 그냥 집에 계세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죽은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셨고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겐 그의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가운데 있을 때에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2년도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각 사람 분량에 맞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